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니까 떡국을 한 그릇씩 잡숫고 오셔서 그런지 아주 얼굴빛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한 살을 우리가 또 더 먹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마도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이 먹는 게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먹는 것이 누가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내 사는 대로 내버려 두지 왜 귀찮게 간섭을 하는가? 젊은이들은 훈계를 하는 어른들이 말을 잔소리로 치부를 하면서 좀처럼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의식주를 공급해주는 부모님의 훈계도 부모님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몇 가지 의무를 처리한 다음에는 일단 그 부분이 끝나고 다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뿐인 순종을 일체 용납하지 않으시며 아주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계명들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바꾸세요 생각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마음껏 내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런 아주 모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모세는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10계명의 6계명을 그렇게 했죠.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살인을 금하였으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당연히 살인도 안 되지만 미움까지도 금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미움을 금지한 적이 없죠. 또 모세는 율법에서 간음을 정죄하였어요. 간음하지 마라. 7계명으로 주셨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도 정지를 하십니다. 마음에조차도 품지 말라고.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너희 삶을 통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유에 대한 본질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자유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술가나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저는 엊그제 서대문역에서 무거운 첼로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왜 저분은 남들 다 쉬는 이 구정날 저렇게 연습실에 가서 수고를 할까?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첼로 연습을 하러 가는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첼로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을 연습실로 하러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또 엊그제 구정 당일날 프로야구 선수들은 게임이 없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쉬지 못하고 구단의 캠프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가해서 가족들과의 만남도 유보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유가 있으며 마음껏 쉬고 먹고 놀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엄격한 훈련을 감수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실은 자유의 상실로 더 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잘 말씀을 음미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얻는 순종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에 남들과 같이 다 놀고 쉬고 하면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겠습니까? 시험 공부하는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들만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예외가 아니죠. 뭔가 달라야 사업에 성공을 하는 거지. 놈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나에게만 어떤 유행이 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했고, 네가 한 만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네가 일하기도 싫어하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무나 우리는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변질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게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우리 창조주의 구원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6장 33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미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분명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정 연휴에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넷플릭스에서 보았습니다. 이 미스 사이공이라는 것은 실화에 기초를 해서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대본으로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4대 뮤지컬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레미제라블, 두 번째가 캐츠, 세 번째가 오페라 유령, 네 번째가 미스 사이공이에요. 저는 오페라 유령만 빼고는 세 개를 다 봤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다 볼 수가 있는데 미스 사이공을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뮤지컬의 대가 카메론 맥킨토시의 지하에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무대로 탄탄한 스토리가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25주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전 세계 28개국에서 특별 공연을 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무려 2주 동안 특별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지방이고 서울 곳곳에 미스 사이공이라는 간판을 붙여서 베트남 쌀국수집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미스 사이공은 이제 베트남 쌀국수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1975년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미군 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클럽 드림랜드라는 클럽에 가서 전쟁 고아였던 베트남 여인 킴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1978년 호찌민 정부가 들어서고 미군이 급격히 철수하게 되면서 크리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킴은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채 크리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크리스는 미국에 가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요. 미국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카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킴은 크리스의 아들 탐을 낳아가지고 정성껏 돌보며 키웁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던 것은 베트남 여인 킴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오늘부터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한 첫날 출근한 이 매춘부의 첫 인생에 만났던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이 크리스와 킴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난장판처럼 광란에 잎사인 그 술집에서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은 값싼 섹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한 세상 속에서 뭔가 진정한 것을 찾으려고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진정한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트콩이 사이공을 침공을 하자 크리스는 2주 후에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킴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녀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한 미국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네 아들이 사이공에 있다고 봤다고 네 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 부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얻은 아내와 함께 방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드디어 킴과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 이름은 탐이었습니다. 킴은 크리스가 결혼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야기는 킴의 자살과 함께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킴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많은 미군들의 상황은 이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미군이 새로운 자유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섹스와 술과 마약으로 잠재우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미군들은 난잡한 섹스에 빠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폭음을 일삼았으며 그 삶의 뒤처리는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의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잭이라고 불리는 한 미국 공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트남으로 파병될 당시에 그 아내 다이앤과 결혼을 해서 아내가 첫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파견 복무가 시작된 지 한 달 후에 딸 태물린이 태어나게 됩니다. 잭은 1년 내내 아내도 딸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역시 해외에서 도덕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유혹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기로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제그의 아내 다이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장모니 편지를 베트남으로서 보냈습니다. 어린 딸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집안의 일상적인 소리를 전부 녹음을 시켜서 카세트 테이프를 잭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잭은 자기 방의 온 벽을 그 사진들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일깨우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1년 후에 잭이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제의를 느꼈으며 잭은 난생 처음 보는 어린 딸을 안고 기뻐서 공항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34년 동안 5명의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소녀 둘을 두었으며 잭은 치과의사로 성공적으로 일해왔고 다이앤과 함께 교회와 지역사회에도 잘 섬겨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거절하는 것, 현지에서 주어진 넘치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일편단심 아내와 어린 딸에게 충실한다는 것이 그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던 것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잭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가져다준 열매를 존경과 감사로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신과 가정에 바라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할 그 한계는 문화가 정의하는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자유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며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장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저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은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욱 교회는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문화는 당분간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고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모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지명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이 행하여진 그 지명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이방인 도시였고 바알 숭배와 거만한 물질주의 때문에 자주 구약의 선지자들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죄의 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돔조차도 만일 자신의 기적과 천국의 실제를 목격을 하였다고 한다면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절반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절반만이라도 베풀어줬더라면 저들은 나를 찬양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 대상은 바로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만 알았지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숨겨두는 것에는 소홀하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많이 넘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을 넘어 인류의 재앙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렵고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상황보다 금년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그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란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모든 말에 자유만 붙이면 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자유사회, 자유생활, 모든 것이 자유만 들어가면 그 어느 누가 와서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한하려 들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대항하고 싸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자유를 제한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공권력이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법으로 심판을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스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부모 자식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은 가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모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떻게 부모에게 준 거예요? 자녀에게 준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신 계명인데 부모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에는 아무런 전제도 없습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면 장수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성전에 계신 자녀가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의 지위를 존중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떤 받을 것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경이 모든 갈등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부모와의 갈등은 드문 일도 아니고 딱히 건강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종류에 따라서는 드러난 갈등이 강압된 평안보다는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관계에 갈등이 없다면 진정한 공경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자녀들은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들에 의하여 유보가 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한평생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같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딱 단 한 번만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천지는 우주 만물 모든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하늘과 땅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달도 화성도 목성도 하늘과 땅으로 존재하고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늘과 땅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숨기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메시지와 활동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세상에서 착하고 지혜롭게 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절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착한데 내 종교 생활을 내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면 왜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냐고 막 되들어요. 착하고 저 사람이 평소에 말도 없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난감한 면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오한 신적 자의식과 더불어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부의 최고 권위로 드러내어 이 권위를 통하여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란 하늘의 모든 것이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유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응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 그 계시가 바로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 계시를 받지 못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계시를 받은 분들이고, 아버지가 좀 어색하고 좀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계시가 흐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기가 아빠, 엄마, 아빠, 잠, 도리 까꿍 하면 웃고,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시키니까 그걸 잘하니까 좋아하면서 기저귀도 잘 가려주고 밥도 잘 주고 막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하중이 영악하고 그러니까 탁고 진구야 아빠 그럼 어느 내가 뭐라 해야 할까? 아빠 하니까 막 좋아서 얘가 환장하고 안아주니까 아 또 해야지. 시키기만 해봐. 엄마 잠 막 그냥 도리도리하고. 이게 애들이요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셔야 돼. 계속. 영천시장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2만 원 꺼내가지고 잠깐 내가 하는 거 10번만 얘기하면 이거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든 시켜봐. 빨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데 이게 뭐 이런 소리가 되냐 물론 갚아버릴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정말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삶 또한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도록 팁을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종교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에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의 무거움은 연약한 인생들이 감당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으라는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라는 권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문맥으로 보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준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짐에 억눌려 있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넓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구하고 율법주의 무거운 짐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자 모든 이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한평생 동안 많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시는 환우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이 전했습니다. 점점 감당 못할 죽음의 짐이 짓눌러 오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각도 의식도 혼미해지고 몰핀 주사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몰아쉬면서 마지막 생명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환우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기도드리면서 저는 그 임종실에 들어가서 매주 토요일이면 6명, 7명 이상씩 임종실에서 이 기도를 드려줬던 것 같아요. 22년 동안. 그때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그 차디찬 손을 붙잡고 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지막 수고의 이 무거운 짐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더 이상 수고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한 종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임종실을 나오면 어떤 경우는 5분 정도 있다가 통곡 소리가 들려요. 여보! 여보하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처럼 말기 암 환자들과 20년을 넘게 세월을 보내보면 이 말의 뜻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고의 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 죽음의 넘어감을 저는 참으로 제가 대략 기억컨대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외과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전화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으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그 무거운 인생의 고된 짐을 지고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뭐 드라마에서처럼 뭐 이렇게 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영화고 그냥 눈도 뜨고 발은 퉁퉁 붓고 황달이 오고 배는 복수가 불룩하고 온몸은 늘어져서 아무 기척도 없고 그냥 진통제만 맞아가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눈빛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 모진 숨이 끊어지기가 어려운지. 어떤 분은 이런 시간을 무려 일주일씩 가는 분도 있고 짧은 분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들어갑니다. 한 인생의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시름과 걱정과 고통을 이제 다 내려놓고 고요히 눈 뜨고 있는 그 싸늘한 시신의 이마를 주스려서 눈을 덮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거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불자라고 해도 가톨릭이라고 해도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누구도 이 찬송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자신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평온하게 두 눈을 감고 떠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라는 일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진 세상에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지 못한 인생은 정말로 가여운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멍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멍에 사진. 예. 소 두 마리가 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멍에예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 이 두 짐승을 함께 묶어놓는 이 나무로 된 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비유하는 사진입니다. 유대인에서는 흔히 율법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그 광범위한 규정과 더불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해석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는 멍에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헌신을 통하여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율법과 구속에는 별 저항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군대로 징집이 되어 가서 장기간 군복무를 하는 구속을 받아야 돼.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야 돼. 노동에서 번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이 안에도 10%의 부가세가 다 들어있잖아요. 안경 하나를 사도 10%는 나라에다 바치고 이 안경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경쟁을 통하여 뼈 빠지게 힘들여 일할 직장을 구하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까지도 강요 아닌 강요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항하지 않고 다들 묵묵히 인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면 됐고요. 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멍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다 부서지고 권위가 실종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함부로 거론하며 저들이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때가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같이 비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친절한 서울의원을 우리 여주의 시장약국 5층에서 이제 개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홍해 바다가 열려집니다. 이 기적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반드시 승리하고 나도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그 선택을 나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신들 그 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림문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다 세우셨을까?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이다. 그게 개척교회, 창립교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자빠져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도 애들이 이빨 가를 때 새이가 날 때 강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냥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콜라병도 이빨로 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립된 개척교회, 신생교회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얹어서 가시면 모든 것을 창대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절대로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터에 간 두 사람 가운데 잭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지켜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도림문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이요 방임입니다. 영혼이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짊어지라고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온유한 짐입니다. 겸손한 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 수고하고 원건 진진하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2. 주여 온유하고 겸손한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3.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요. 반주수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